나오셔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 가신 주를 찬양해. 함께 감사 고백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을 불러 찬양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주의 장막과 성소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옵시고 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10장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건강과 귀한 물질과 귀한 우리에게 일들과 또 학업의 가정과 직장의 생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3년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건강치 못하면 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의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참으로 건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물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인플레이션과 또한 온갖 문제들과 또 경제적인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의 물질적인 생활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직장과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의 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참된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 참된 믿음의 생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학업의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며 눈을 또한 우리가 수면에 들이기까지 하루하루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참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새로운 해에는 그러한 우리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최선으로 다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합심하여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저희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알진대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을 가져야 할진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보다는 미움과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가 인간의 욕심임을 기억하며 참으로 우리의 욕심을 부리는 못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음을 위하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회개함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참된 교회의 본분이며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식구들 또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며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못된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살진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심령,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심성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참된 용서의 삶으로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잠시 후면 새해가 밝습니다. 2024년도 새해 시작을 알리는 종들이 울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새해 첫 번째 드리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밤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루는 다른 밤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4년도라는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새해를 저희들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건강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지난 시간들이 아무리 어려웠고 또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모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맡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올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는 자연 현상으로 보는 그런 세계관이 있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연신적 신론적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바로 이 자연신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연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두 번째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법이 있고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그 원리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운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세상을 보면
일종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막연히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덕의 법칙도 있어서 도덕적 질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도덕적 세계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과율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과율의 세계관 또는 도덕적 세계관은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하늘을 무서워합니다. 뭔가 잘못한 것을 하면 벌을 받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은총의 선물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은혜의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출생과 관련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까? 우연적인 것입니까? 전생의 업보에 의한 필연적인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출생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인생관 혹은 세계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이다, 우연이다, 뭔가 원리에 따라서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참으로 귀한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세계관을 가졌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그 두 번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원칙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의 생각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도덕적인 원리를 넘어서는 이 자연 법칙도 있고 자연 법칙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바로 율법적인 세계관과 또 자연적인 세계관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과 율법의 법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종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친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자연적인 세계관과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선한 일을 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요새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감사하다가도 마치 중한 질병이라도 걸리면 내가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율법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율법적인 세계관, 그 이상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데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면 구원하고 못하면 구원을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지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보면서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자연적인 세계관과 율법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가치관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사랑이요, 책망을 받으면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선물을 받으면 사랑이요, 매를 맞으면 나가 죽으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를 잘못하면 미워하는 것입니까? 칭찬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책망하면 미워하는 것입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이 중요하죠. 어떤 원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법과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도 그러한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경이나 과거의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매우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율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교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율법적인 전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과 정말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로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재혼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이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수고를 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으로 봉사함으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많을 거야. 이것 또한 매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명하게 하여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도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 성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자신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증언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자신이 사도로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은 매우 큰 율법적으로 보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자신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적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멋진 한 해가 되세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꺼주시고 여러분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